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험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형통케 하신다 들었는데 정작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의문이 드는 순간들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라고 울부짖어 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가족 관계에서 상처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밤잠을 설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키웠는데 왜 아이들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형제자매 간의 오해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모님 돌봄 문제로, 재산 문제로, 오래된 감정의 골로 인해 가족끼리 등을 돌리고 사는 아픈 현실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앞에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왜 기도해도 낫지 않을까? 하며 절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병원을 전전하면서도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해 답답해하시는 분들, 치료비 때문에 경제적으로까지 어려워지는 이중고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막막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사업이 기울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실직을 당하거나 보증을 잘못 썼다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바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외로움과 무력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식들은 모두 바쁘다며 자주 찾아오지 않고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17세의 소년 요셉이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급기야 종으로 팔려가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봅시다.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파란만장한 인생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바로 요셉의 이집트행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이야기는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나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무죄하지만 고난을 받고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지만 결국 높임을 받아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이야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버림받은 순간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끝인 것 같은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구덩이가 무덤이 아니라 부활의 전주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인생의 구덩이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의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당신의 가장 밝은 역사의 시작점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을 가장 높은 소망의 근거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창세기 37장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요셉의 구덩이 속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관점과 소망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7장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나이에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하였는데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봅시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한 것을 보고 어떤 분들은 요셉이 고자질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디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고자질이 아니라 보고라는 의미입니다. 즉, 요셉은 목자로서의 책임감으로 아버지에게 상황을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들에게는 미움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동생이 자신들을 감시하고 아버지에게 일러바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관계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제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니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준 채색 옷,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케토네트 파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긴 소매의 옷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근동 지방에서 이런 옷은 노동을 하지 않는 귀족이나 지배층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즉, 야곱이 요셉에게 이 옷을 입혀준 것은 단순히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장자의 권한을 주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봅시다.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라반에게 14년을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나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사랑하는 아내의 흔적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히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즉, 요셉이 받은 은혜가 오히려 미움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편안히 말할 수 없었더라는 표현도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샬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평안한 대화가 아니라 온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형들과 요셉 사이에는 온전한 형제 관계가 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미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려 하면 너 혼자만 잘났냐는 소리를 듣습니다. 부정한 일에 가담하지 않으면 융통성 없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교회 일에 열심히 참여하면 신앙 자랑한다는 비아냥을 받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꼴통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층 성도님들은 이런 경험을 더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 신앙으로 살려고 했더니 승진에서 밀리고, 술자리를 피했더니 인간관계에서 소외되고, 주의를 지켜야 했더니 사업 기회를 놓치는 일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사는 게 잘못입니까? 라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부터 11절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꿈을 보겠습니다. 5에서 8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어보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매 곡식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곡식단들은 내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두 번째 꿈도 보겠습니다. 9에서 11절입니다.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봅시다. 요셉의 꿈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더니 오히려 더 미움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첫 번째 꿈에서 곡식단들이 절하는 장면은 앞으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기근 때의 곡식을 관리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에서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것은 야곱의 온 가족이 요셉 앞에 절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조차도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11절 끝에 보면 의미 깊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겉으로는 꾸짖었지만 속으로는 그 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꼰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종교 강요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 시간 낭비라는 핀잔을 듣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하면 미신이라는 조롱을 당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잘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욕을 먹었던 경험,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는데 도리어 손해를 봤던 경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더니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았던 경험 말입니다.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아픔을 겪으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려고 했는데 강요하지 말라는 반발을 받고 교회에 나오라고 했는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했는데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경험들 말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미움을 불러일으키는 역설적 상황,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자극하는 아이러니한 현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더 큰 그림을 그려가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시기와 질투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용되어 더 큰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셉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순간에 다다랐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가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1, 2에 1, 3절.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봅시다.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는 장면입니다. 세겜까지는 헤브론에서 약 80km나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17세 소년이 혼자 걸어서 가기에는 꽤 위험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순종의 대답을 합니다. 14절을 보면 더욱 의미 깊은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러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가 보고 내게 소식을 가져오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에 이르렀더라.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가 보고라는 말에서 잘 있는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샬롬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의 평안을 살피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야곱도 요셉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1:5에 1:7절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남에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이 어디인지 내게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났더라. 성도 여러분, 이 익명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으로 해석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없었다면 요셉은 형들을 찾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 운명적인 순간이 시작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는지라. 꿈꾸는 자가 온다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바알 하알로모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히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꿈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조롱하는 의미로 이렇게 불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요셉의 미래를 예언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은 정말로 꿈 해석의 전문가가 되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122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또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르우벤이 요셉을 구원하려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한 일로 인해 장자권을 잃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르우벤은 요셉을 구해줌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계획과는 다릅니다. 르우벤의 선의도 형들의 악의도 모두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운명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232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안에 물이 없었더라.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17세의 소년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을 것입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안부를 물어보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그런데 맞이한 것은 형들의 차가운 시선과 잔인한 폭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은 채색 옷을 벗겨지고 형들의 손에 의해 텅 빈 구덩이에 던져지는 모습을 말입니다. 물도 없는 마른 구덩이, 이곳은 죽음의 구덩이였습니다. 구덩이, 히브리어로 보르는 단순히 땅에 파인 구멍이 아닙니다. 이는 무덤을 의미하기도 하고 음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시편 40편 2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의 그 웅덩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시편 88편 6절에서도 주께서 나를 깊은 구덩이, 어둠 속 깊은 곳에 두셨나이다 라고 할 때의 그 구덩이입니다. 요셉에게 구덩이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첫째, 구덩이는 완전한 외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요셉이 이제 홀로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아무도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25절을 보면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앉아 떡을 먹다가 형들은 동생이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태연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서 형들이 후에 고백하기를 우리가 아우의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둘째, 구덩이는 극한 억울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이 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한 것이 죄입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보고한 것이 죄입니까? 아무 잘못 없이 당하는 고난, 이것이 구덩이의 억울함입니다. 시편 69편 4절의 고백처럼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고 거짓으로 내 원수가 된 자들이 강하니라는 절규가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 구덩이는 절대적 무력감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혼자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구덩이입니다. 시편 142편 7절의 고백처럼 내가 감옥에 갇혔사오니 나를 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넷째, 구덩이는 죽음의 그림자를 의미했습니다. 물이 없는 구덩이에서 요셉은 갈증으로 죽을 수도 있었고 야생동물의 먹이가 될 수도 있었고 탈진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가, 바로 요셉이 경험한 현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인생의 구덩이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병상이 여러분의 구덩이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아지지 않는 몸의 고통 속에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계속될까라고 울부짖는 그 자리가 구덩이입니다. 치료비 때문에 경제적으로까지 어려워지는 이중고,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것 같은 자괴감까지 더해져서 더욱 깊은 구덩이가 됩니다. 경제적 위기가 여러분의 구덩이일 수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현실. 아무리 노력해도 빚만 늘어가는 막막한 상황이 구덩이입니다. 보증을 잘못 써서 빚더미에 앉게 된 현실. 사업 실패로 가족들까지 고생시키게 된 죄책감.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불안감이 모두 합쳐져서 더 깊은 구덩이가 됩니다. 관계의 단절이 여러분의 구덩이일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갈등으로 인해 집안 분위기가 냉랭해진 현실. 부부간의 불화로 인해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내는 아픔. 형제자매 간의 오해와 다툼으로 인해 가족 모임조차 어색해진 상황. 친구들과의 우정에 금이 가서 혼자 외롭게 감당해야 하는 아픔이 구덩이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이 여러분의 구덩이일 수 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독립해서 각자의 삶에 바쁘고 가끔 안부 전화는 오지만 진정한 소통은 되지 않는 현실.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거나 치매에 걸려서 대화 상대가 사라지는 외로움. 건강도 점점 나빠져서 예전처럼 활동적이지 못한 무력감과 절망감이 구덩이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이런 고립감과 외로움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교회조차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앙적 교제마저 단절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인간적인 만남과 소통이 극도로 제한된 현실이 많은 분들에게 구덩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봅시다. 구덩이가 끝입니까? 절망의 마지막입니까? 아닙니다. 구덩이는 하나님의 교시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땅 위의 밝은 곳이 아니라 땅 속의 어둡고 차가운 곳으로 가야 합니다. 씨앗에게 흙 속은 무덤과 같은 곳입니다. 햇빛도 없고 바람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씨앗은 껍질이 터지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뿌리가 깊어지고 새싹이 움튼다. 요셉에게 구덩이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학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는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구덩이에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구덩이에서 요셉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도 형들도 그 누구도 그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수 있었습니다. 시편 62편 1에 2절의 고백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덩이에서 요셉은 인간의 사랑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요셉을 구덩이로부터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형들의 마음도 하루아침에 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구덩이 속에서도 요셉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구덩이에서 요셉은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더 큰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구덩이에서 요셉은 진정한 겸손을 배웠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꿈을 자랑하던 교만한 소년이 구덩이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겸손해졌습니다. 구덩이에서 요셉은 인내와 믿음을 배웠습니다. 당장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구덩이가 혹시 하나님의 교실은 아닐까요? 평안할 때는 몰랐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순탄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건강할 때는 깨닫지 못했던 생명의 소중함을 구덩이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병상에서 여러분은 건강의 소중함을 배우고 가족의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물질보다 더 소중한 가치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고 이웃의 도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관계의 갈등 속에서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노년의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품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구덩이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덩이를 통해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17세 소년의 눈물과 절망을 통해서 훗날 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떡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들의 낙타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봅시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떡을 먹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 형들은 태연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잔인함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우연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상인들이 무엇을 싣고 가고 있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귀한 물품들이었습니다. 특히 모략은 시체를 방부 처리할 때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니고데모가 모략을 가져온 것을 생각해 보면
매우 의미 깊은 대목입니다요. 1939점 2627절에서 유다가 제안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울을 죽여서 그의 피를 덮는다 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형제여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유다의 이 제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떤 면에서는 형제를 살리려는 선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죽이는 것보다는 팔아서 살려주자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더욱 교묘한 악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는 않으면서도 요셉을 영원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유다의 복잡한 동기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훗날 이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겠다고 나서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8절의 결정적 순간이 옵니다.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날 때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에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은 20 당시 노예 한 명의 평균 가격이었습니다. 레위기 27장 5절에 보면 20세 이하 남자의 몸값이 은 20세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세 소년의 인생이 은 20에 팔려갔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하루아침에 종이 되어 이국 땅으로 끌려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 상인들과 이스마엘 사람들이 함께 언급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성경의 모순으로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부족이 함께 대상을 이루어 다니는 경우가 많았고 미디안 족과 이스마엘 족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함께 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야곱이 직접 요셉을 이집트로 보냈다면 어떨까요? 야곱이 아들을 이집트에 보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자의로 이집트에 갔다면 어떨까요? 17세 소년이 혼자 이집트로 갈 이유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까지도 사용하셔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사람의 악한 마음을 통해서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버림이 아니라 보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셔야 했습니다. 왜요? 앞으로 닥쳐올 7년 풍년과 7년 기근을 대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요셉을 어떻게 이집트로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요셉아, 내가 이집트로 가서 총리가 되어야 한다고 직접 말씀하셨다면 요셉이 믿었을까요? 17세 소년이 이집트 총리가 된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면서도 그들의 선택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제거하려고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시려고 그 일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제자들도 다 떠나고 백성들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정치적 계산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고 유대인들은 종교적 질투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완전한 실패, 완전한 버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보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보내심은 아닐까요?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이 버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보내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떠밀어내셔서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모세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쫓겨나는 것이 버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40년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내시기 위해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사업의 실패가 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지로 보내시는 관문일 수 있습니다. 물질적 성공에만 매여 있던 삶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사업 실패를 통해 선교지로 나가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이 저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보내시는 통로일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바쁜 일상에 묻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시간이 없었는데 병상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같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자로 보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이 좌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생 후반기에 새로운 사명을 위해 준비시키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 매여 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봉사와 선교, 양육과 훈련의 사역을 위해 시간과 여유를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제2의 인생에서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과의 갈등이 아픔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더 성숙한 부모로 만드시기 위한 훈련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비로소 부모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부모들에게 조언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내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이 시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라는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관계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에게 신앙의 동반자가 되고 다음 세대에게는 기도의 후원자가 되도록 보내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은 20에 팔려가던 그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사람은 끝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실패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성공의 첫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 아픔과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버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새로운 사명 지로의 보내심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귀로는 종료의 종소리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의 귀로는 새로운 시작의 나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직선적이고 단순한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회로와 굽은 길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37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29에서 35절은 르우벤과 야곱의 반응을 보여주고 36절에서는 요셉이 이집트에 도착한 장면을 기록합니다. 먼저 2930절을 보겠습니다.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와서 본즉 요셉이 구덩이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기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봅시다.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왔을 때 요셉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르우벤은 요셉을 몰래 구해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선한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르우벤이 나는 어디로 갈까? 라고 절망한 것을 보십시오.
장자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르우벤의 계획보다 더 컸습니다. 3일에 3~5절은 야곱을 속이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담그고 그의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이것이 당신의 아들의 옷인지 당신이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겨 죽었도다 하고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이 장면은 참으로 마음 아픈 대목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위해 애통해하는 모습,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라고 절규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34~35절을 보면 야곱의 깊은 슬픔이 묘사됩니다.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겠다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오래도록이라는 표현,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겠다는 고백을 보면 야곱의 슬픔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위로해도 위로받기를 거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울고 있을 때도, 형들이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36절을 보겠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봅시다. 요셉이 아무나에게 팔려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의 신하 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갔습니다.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확하고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큰 그림을 그려놓고 계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7년 풍년과 7년 기근에 대비하시려면 요셉이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와 접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농부나 일반 노예 주인에게 팔려갔다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설 기회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시위대장의 집은 달랐습니다. 시위대장은 바로와 직접 접촉하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또한 감옥을 관리하는 책임도 맡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될 때도 창 39장 바로의 관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치밀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것도,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때 그곳을 지나간 것도, 보디발에게 팔려간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17세 소년 요셉은 그 당시 이런 큰 그림을 볼 수 없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질 때 그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거짓말이었습니까?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갈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의심하고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보고 계셨습니다. 요셉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야곱의 온 가족,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을 우리는 작은 그림으로만 봅니다. 내 개인의 아픔, 내 가정의 문제, 내 사업의 실패, 내 건강의 문제로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병상 위의 눈물이 단지 개인적인 아픔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같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고, 가족들에게는 생명의 소중함과 서로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교회 공동체에게는 서로 돌봄과 섬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들에게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신앙의 증인이 될 수 있고, 병실에서 만나는 다른 환자들과 가족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병상에서의 간증이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어려움이 단순한 개인적 실패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공급자임을 깨닫게 하고, 물질보다 더 소중한 가치들을 발견하게 하고,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검소하고 절약하는 삶의 방식을 배우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물질 만능주의의 허상을 깨닫게 하는 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가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반면, 가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더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의 갈등이 단순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독립성과 개성을 인정하는 성숙함을 배우게 하시고, 다른 가정들에게는 조언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상담자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와의 갈등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이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인내하며 기다리는 부모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노년의 외로움이 단순한 개인적 고독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세상의 덧없음을 깨달아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더욱 뚜렷하게 갖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는 신앙의 본이 되고 기도의 후원자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에게는 동반자와 위로자가 되고, 젊은 세대에게는 인생의 지혜와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노년기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사역들이 평생의 사역보다 더 큰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17세에 팔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13년입니다. 그 13년이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시키시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3, 4년, 감옥에서 2, 3년, 그리고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한 후 총리가 되기까지의 시간들, 이 모든 과정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히브리어를 배우고 이집트어를 배우고 이집트의 문화와 정치를 이해하고 행정 능력을 키우고 사람들을 다루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17세에 바로 총리가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실패했을 것입니다.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경험도 없는 17세의 소년이 이집트를 다스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완벽하게 준비시키신 후에 적절한 때에 높이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의 고난이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과정이고, 지금의 훈련이 미래의 사역을 위한 준비입니다. 요셉의 눈물 한 방울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모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강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간증이 되고,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의 밑거름이 되고,
오늘의 좌절이 내일의 소망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창세기 37장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버림받은 순간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요셉은 17세에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하루아침에 종이 되어 이국 땅으로 팔려가는 현실.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 구덩이로부터 이집트 총리의 길이 열렸고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구덩이처럼 느껴집니까? 절망스럽고 답답하고 막막합니까? 형들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한 아픔이 있습니까? 채색옷처럼 소중한 것들을 빼앗긴 상실감이 있습니까? 은 20에 팔린 요셉처럼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절망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덩이가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버림받음이 진짜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내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실패가 진짜 실패가 아니라 더 큰 성공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족 갈등 속에서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가 어긋나고 형제자매 간의 오래된 감정의 골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명절이 되면 더욱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화목하지 못할까 한탄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 갈등의 자리를 화해와 회복의 무대로 바꾸실 것입니다. 요셉과 형들이 결국 눈물로 화해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용서와 사랑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의 아픔이 깊을수록 나중에 화해는 더욱 감동적이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병상에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몸의 아픔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치료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계속될까?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것 같다며 절망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병상이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육체적 치유든 영적 치유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경험을 통해서 같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막막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 실직, 부채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자녀들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지?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어려움의 자리에 하나님의 공급과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또한 이 경험을 통해서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증명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노년의 외로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식들은 모두 바쁘다며 자주 찾아오지 않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외로움의 자리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특별한 동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동행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들과 손자녀들을 지키는 강력한 보호막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시편 92편 14절의 약속대로 그들은 늙어서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고난의 때라면 반드시 구원의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이 눈물의 때라면 반드시 기쁨의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이 파종의 때라면 반드시 추수의 때가 올 것입니다. 요셉도 17세에 고난이 시작되어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덩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허락해 주옵소서.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사람의 눈으로는 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시작임을 믿게 해 주옵소서. 가족 갈등 속에 있는 모든 가정에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미움과 오해의 벽을 허무시고 용서와 사랑의 다리를 놓아 주옵소서. 요셉과 형들이 화해했듯이 우리 가정들도 눈물로 화해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보내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신앙으로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위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요셉이 감옥에서 총리가 되었듯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 더 소중한 가치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노년의 외로움 속에 있는 모든 분들과 특별히 동행해 주옵소서. 자녀들이 바쁘고 친구들이 떠나간 자리에 주님께서 더 가까이 오셔서 동행해 주옵소서. 그 외로움의 시간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귀한 사역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의 구덩이가 내일의 궁전이 될 것을 믿게 하시고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간증이 될 것을 소망하게 해 주옵소서.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은 버렸어도 하나님은 보내신다는 믿음으로, 사람은 끝이라 해도 하나님은 시작이라 하신다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버림받은 순간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구덩이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입니다. 요셉의 17세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듯이 여러분의 지금도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몸에 건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사업에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노년에 존귀함이 있을지어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에 요셉과 같은 믿음이 있을지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그리하여 훗날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사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덩이를 궁전으로, 여러분의 눈물을 기쁨으로, 여러분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